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1일자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선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분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자들 역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적그리스도, 악한 영에 속한 무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 2절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지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편지를 쓴 이유가 곳곳에 나타나죠.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누구 있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무조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다 믿어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 아기도 이제 삼형제 생각나요. 엄마 봤다 그 문 열어주면 큰일 나요. 그죠? 그 느낌 아시죠? 네, 분별해야 돼. 분별.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잘 알아맞혔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별은 필수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적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거짓 무리들이 그때부터가 아니라 항상 타락한 천사인 영들인 사단과 거짓 무리 귀신들이 거기에 또 미혹하려는 그 악한 거짓 무리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서부터 벌써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기준 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 이거는 무엇을 갖다 붙여도 어떤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이건 전부 다 100% 뭐라는 겁니다. 거짓 무리,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노시시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때 휩쓸고 있던 헬라 철학이었는데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철학 시간에 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도 배우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의 영향, 철학을 영향받아서 이들은 성속을 너무 뚜렷하게 구분을 해요. 거룩한 영역이 있고 속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더러운.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뭐냐? 이 더러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 이게 그런데 어떻게 신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현설, 그러니까 귀신으로 와서 영으로 와서 몸이 있는 척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두드려서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무지함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등대하고 배가 있는데 뭐가 비켜야 됩니까? 작은 등대가 비켜야 됩니까? 큰 배라고 큰 배가 작은 등대 보고 비켜 비켜! 내가 나 지나갈 테니 비켜! 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품해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아무리 작은 등대라도 반짝반짝반짝 너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붙박이 등대를 보고 옮기라 그러면 안 돼요. 배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당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유해의 것이 지금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로 온 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줄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전에 쓴 거, 지금 썼다고 해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원리가 그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다 거짓이에요. 헛것이에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인간으로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소멸되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죄가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속죄되냐 말이에요. 이 어이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은. 이거를 이단들이 뭐 합니까? 그 논리를 펴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되니까, 안 믿어지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자유로운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아기로 오셔서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말들이 먹는 말 밥통에 누이시고 그럴 뿐이 아닌데 평생 나무를 깎으시고 다듬는 몫으로 계시고 나무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그 당시 가장 천한 잔혹한 죽음을 흉악한 죄인이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때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지 여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수 있는 결정적 기준 두 번째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쉬운 복음을 왜 모를까요, 사람들은? 하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다는 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진짜로. 우리 아버지 뭐 했는지 몰라.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걸 왜 안 가르쳐 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 곧 이퀄이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믿는 게 뭐냐? 믿는 컨텐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근데 자꾸 이쪽만 우리가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구주. 구주가 세이비어, 구세주란 뜻이거든.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끄집어만 내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생사복의 모든 주권, 전권을 갖고 계시는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뒤에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맞아요. 구원만 해주고 끝? 아니에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지. 완전 꼬봉이었지. 죄밖에 질 수 없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그 주인은 사단과는 전혀 다른 주인.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고 인도하고 선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가 저는 어떻게 파악되는가? 주대심,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이 얼마만큼 드러나는가, 얼마만큼 내가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역이 몇 퍼센트인지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들어오면은 0은 아니에요. 1은 돼요. 그런데 1부터 만약에 100%까지 있다면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완전히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 1% 정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전히 99가 나야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획 세우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왜 안 하냐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그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백지창처럼 열어놔요. 머슴이 아침 조회 다 오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뭐 하고 먼저 아침 나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기쁘고 좋은 일이든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사를 물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이거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 그렇게 늘 의식적으로 계속 묻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고 고백이고 전환이에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라는 자연인이 나사렛 출신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 곧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세상이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단 사이비 분별로 들어가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대신에 자기를 끼워넣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멀리 저쪽으로 해외로 넘어갈 것도 없고요.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동방신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몰라. 그 무서운 중국판 신천지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잠식해 우리나라 해가지고 딱 들어오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빠져나가지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집단 거주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좀 지켜보세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일으킬 거라고.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중국에서 가족들이 다 재산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가족 자산이라고 우리나라 오고 막 난리가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거의 신천지급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며 뭐며 다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그리스도는 놔두고 그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예수, 현현한 예수며 하여튼 뭐라고 칭해도 좋아요. 성경이 교묘한 여러 가지 방점.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예수라고 포장을 해놓는데 사실 알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자기가 껴 있어. 교주가 껴 있어. 100%입니다. 100%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악한 무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5절 6절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부정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질문이 먼저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뭡니까? 이겁니다. 세상에 속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반응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쇠가 자석에 반응하듯이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거기에 수용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그 반발하고 거부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하면 아주 몸부림치고 싫어합니다. 특히 거북하게 해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주 싫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정말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찬송을 부를 때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그런 찬송 불러야 돼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그 악한 귀신에게 아양하거나 부탁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 악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떠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 그럼 막 못 견딥니다. 그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하게 감춰져 있던,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그 안에 인격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그것들이 막 못 견디니까 막 미꾸라지에다가 그 소금 붓는 것처럼 막 못 견뎌요. 그래서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설 끝내면 안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질긴 것들은 정말 오래 걸려요. 맨날 며칠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진을 빼야 돼요. 진을. 그래야 떠나갑니다.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 빛이 이렇게 딱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그 빛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그런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기가 싫고 거부하고 막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나 듣고 믿는 자와 거절하는 자로 나뉘어졌죠. 이로써 누구에게 속하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노골적으로 대들고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심할 정도로 반발하고 대드는 사람, 악한 영이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 기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떨 게 아니라니까. 왜 악한 영들이 이게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정말로 떨어야 될 것들은 저들이에요. 저 악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거라사인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알아서 겨요. 와가지고 찬송 받으실이여 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막 막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 이겼다 그랬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이라고 말한 여기 은유는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성도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유혹해도 위협해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거짓으로 위협하고 협박할 뿐 실제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겉에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두려움이 극대화되든지 아니면 무서움이 드든지 아니면 쏘가서 넘어가든지 하여튼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충동질을 계속 할 뿐 그들이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물러갈 자들은 저들이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물러가야 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 뭐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적그리스도 무리 악한 영들 이 사단의 무리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분별이 필요한데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100%.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이것도 역시 100%.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대들면 이거 역시 100%.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1장 차장지 171장입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무를 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하신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무리들이 두려워할 자는 우리지 우리가 무서워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면 저들은 오히려 물러나게 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악한 영이 누군지,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않냐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부하나 만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거짓 무리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실족케 하려고 참 길을 씁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 속하고 거짓 무리들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한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분별하되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현혹과 미혹에 속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을 받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확장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코로나가 코앞까지 와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 자녀들 한 사람도 탑끝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원신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교회를 따러 가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마음이 돼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